자, 나오신 그 걸음 또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참된 능력과 위로와 승리의 초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아갈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24절 그리고 14장 죄송합니다. 이거 앞에 거네요. 예. 열왕기상 12장 25절로부터 14장 20절까지 이게 이제 여로보암에게 내어주셨던 여로보암의 삶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오늘 주인공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르호보암에 관하여서 살펴보았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유대의 3대 왕이죠. 3대 왕. 그러나 분요로 한국 이후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삶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귀한 말씀들 경험하여 보았더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로보암 숙제 내준 것도 있는데 숙제 잘 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안 아프게. 근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또 마지막에 우리 결론 삼아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짧게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12장 25절로부터 우리 말씀 이 12장 33절까지와 함께 14장 19절 20절 이렇게 봉독하고 우리 나아가십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4장 19, 20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통독하십시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의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14장 19절 20절입니다. 14장 19절 20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성경 오늘 여로보암에 관하여서 이 12장 그리고 14장 읽은 것과 같이 혹시라도 깨달은 말씀이 있거나 질문이
필요하고 알아야 될 만한 말씀이 있다라면은 우리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없으면 같이 갈까요? 같이 가면서 또 우리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십시다. 여러분들 일단은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길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잠시 뒤에 살피고 실제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4가지 정도를 우리 읽었던 12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한번 찾아보셔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찾으면서 내 성경이면은요, 자꾸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시면은 다음에 보시더라도 도움이 되셔요. 지금 말고라도 다음에 찾아보실 때 4가지 찾으셨으면 첫 번째 뭡니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2개를 예, 첫 번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체크하셔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왜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 삼았다. 3번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찾아보셔요. 그 중간에. 예.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너희들의 신이라고 거짓말을 했네요. 하나님이 했는데. 예. 우상 삼은 것까지는 좋아요.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은 예배 드려야 할 장소가 산당? 그렇죠. 2장소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2장소. 자, 다시 정리하십시다. 첫 번째, 두 금송아지. 두 번째, 예루살렘이 아닌 2장소. 이미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할 곳이 있는데 2장소, 임의로 지정된 2장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세 번째는 방금 이재자매님이 잘 살피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의 제사장.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십시다. 여러분들 그 레위인의 자손들 누가 있죠? 고, 핫, 게라리, 무라리. 게르솜, 무라리. 이야, 역시 이렇게 이제 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게라리.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자, 다시 한번 더. 고핫, 게르솜, 무라리. 게르솜, 무라리. 무라리. 이렇게 세 레위 지파가 있었지만 그들은 도우는 자들이에요. 명확히 하십시다. 도우는 자들입니다. 성전 중심에서 도우는 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사장 반차는 어디만요? 아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자고요. 물론 아론도 레위인의 레위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자손이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우리 지금까지 쭉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깊게는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되는데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가지는 뭘까요? 4번째는 이제 4번째는 보이시죠? 절기 날짜를 바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원래 7월 달 15째 날에 뭐가 있냐면 장막절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신약으로 돌아가면 거의 비슷해져요. 초막절이랑 장막절이 6월절 절기와 함께 비슷해지게 되는데 일단 7월에 장막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나요? 8월로 옮겨버려요.
자, 이 네 가지 이렇게 바꾼 것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결국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하였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걸 찾아보십시다. 백성이 떠날까 봐. 예, 그것도 보이고요. 또요? 불순종과 교만함요. 또요? 한번 적어 볼까요? 이거 이러니까 재밌네요. 백성이 어떻게 할까 봐요? 떠날까 봐. 또요? 불순종.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또요? 교만하고요. 또요? 무슨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났을까요? 불순종, 교만, 두려움. 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우상 중 하나 두려움. 근본 원인을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 삶에 진짜 조심해야 할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솔로몬 왕 당시에 그에게 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장면이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9절까지 있거든요. 그 상황과 함께 우리 한번 먼저 좀 살펴보고 하십시다.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0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보셨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질문 드립니다. 네 가지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우리 하나하나씩 짚고 보니까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였거든요. 왜? 자꾸 말씀을 바라보면서 찾아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12장 26절에 등장하네요. 무엇 때문입니까? 12장 26절. (26, 27절까지요)
맞죠?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 잘 살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낸 것이 왜 자꾸 말씀 속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조금 더 해석하는 자리로 우리가 잘 들어가야 돼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르호보암이 참 못했잖아요. 맞죠? 맞죠? 초기에 실수를 많이 하였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 열 지파가 깨어지게 됐는데 하나 잘한 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마지막에. 그래요. 하나 잘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속에서 여로보암은요, 정치적인 승리를 한 거예요. 백성들의 다수의 마음을 얻은 상태인 겁니다.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 성공한 그이지만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아히야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주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야기하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가고 르호보암은요 2지파 맞죠? 유다인데 덤으로 베냐민 그리고 그 베냐민의 의미 알려드렸죠?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을 다 끌어안았잖아요. 정치적으로.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가문을 끝까지 안고 가는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나서도 베냐민은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엄청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의무, 한 의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예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용서해 놓고 있어야 내 마음이 안 아파요. 내 마음이 병들어가요.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하고 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10지파 가져가고 2지파 가져갔다 했는데 제가 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해주었던 말씀을 읽게 하였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10지파 나가고 2지파 남았습니다. 1지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빨리 찾으세요. 10지파는 다 떼어져 나가겠어요. 10조각 다 떼어냈는데 남은 뭐가 자꾸 남았다라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드릴게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미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성공자예요. 자, VS 했으니까 이것도 VS가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마지막에 잘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럼 무슨 성공이 르호보암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9절 속에 끊임없이 맞아요, 여러분. 유다를 준다, 뭐 베냐민을 준다, 1지파를 준다, 2지파를 준다 이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되어지면은 솔로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는 거.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성공하였지만 르호보암은요 종교적으로 이걸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보이셨습니까? 맞죠?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여로보암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정치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다윗 왕에 통하여서 마지막 놓치지 못한 거 하나님의 말씀
화가 끝까지 머리까지 났잖아요. 18만이 지금 쳐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이미 중앙군제 체제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전부 다 중앙군들이 더 많아요. 변방에 정말 변두리에 빼면은 그럼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람이 많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군사력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난 르호보암이지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였어야 할 르호보암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성 앞에 뭐 한 거예요? 르호보암은 순종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나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최소한 그것은 들고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어리석었고, 정말 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점점 더 산당짓고 나쁜 행동으로 간다 하지만은 바로 이 시점 속에서는요, 이렇게 나누어진 시점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구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말씀 속에서도. 이제 보이셨죠?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보셔요. 이제 잠깐 우리 찬양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바로 이 아이야의 예언대로 내가 열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맞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예루살렘 남겨둘 것이다. 그래서 내 종 다윗이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맞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정치적 성공도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누구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분명히 이루어 주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종 다윗과 같이 잘 섬기면, 그 당시 내 종 다윗과 같이 잘 섬기는 것은 이미 하나님 두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왕이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새 절기에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불신하기 시작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 속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뭐 정치적 성공이네, 종교적으로 의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네, 다윗처럼 따라 나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러한 네 가지, 두 송아지 만들고 장소도 단, 베델은 바로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이스라엘 지파의 남단이에요. 최남단. 그리고 최북단 단, 베델 해놓고 딱 못 가도록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장소도 중요한 지명이 베델하고 단도. 그 다음 또 뭐 한다고 했어요? 아마도 바라보건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올라오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임의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두려움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제가 한 단어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가 정말 조심해야 할 한 단어, 불신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험이죠. 다윗에 의하여서 세워졌던 그 나라가 단단하여지고 강건하여졌는데 그 나라가 진짜 쪼개어져서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뒤의 말씀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치적인 두려움이 있던 이 백성들을 믿지 못하던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 경험하셨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성결, 더 깊은 은혜, 성령 침례, 그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우리 어떠셔요? 이 불신이라는 용어, 나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지? 송아지 만들고 아무렇게나 장소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또 아무 사람이나 시켜서 예배 인도자로 세우고 아무렇게나
시간 옮기고 날짜 옮기고 다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바로 불신이에요. 사람도 시대도 문화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 만났던 하나님까지도 내가 신뢰하며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본다라면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뚜렷하게 나에게 행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말씀의 뜻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뭐죠?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불신하면 안 돼요. 일단은 좀 믿어주자고요. 합리적인 의심 좋아요. 합리적인 의심. 특히 저는 정말 논리 머릿속이 바로 말 단어와 상황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다 내려놓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어주려고 해요. 제가 그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딱딱딱 논리적으로 안 맞게 되면 바로 내 입에서 정죄 나오고요, 비판 나가요. 그렇다고 뭐 비판적인 사고가 나쁘다거나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로서는 조금 지양되어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신뢰하고 믿어줘야 돼요. 예. 믿어주어서 가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좀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사로서 가고 있지만 제 리더십은요, 저는 제 사람들 끝까지 믿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세워진 사람들이 저는 아니라 믿습니다. 깊이 살피고 있고요. 부족함은 있을지언정 결코 저는 제 믿음을 거두어 드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세웠으니까. 저와 함께 갈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정말로 사랑하며 믿고 같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 돼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싶어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나와 함께하는 이 형제 자매들 진정으로 불신하지 아니하며 사랑하게 될 때에 여로보암과 같은 이 크나큰 실수 범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보이시죠?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때는 송아지 하나 만들었어요. 애굽의 다산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다산으로 여겨지는 그 송아지 우상은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도 이야기하기를 그 전날에 이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시단데 복수를 사용하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맞습니까? 맞죠? 2개 이상. 이제는 더 나간 거예요. 32장에서는 하나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도 잘못되었는데 복수로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2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장소도 2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신학적으로 지역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들이 이야기하던 우리 하나님은 천상하지의 만천하의 하나님, 시간의 존재를 넘어서고 시공간의 존재를 넘어선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단과 베델, 우리 북이스라엘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세운 제사장, 아무렇게나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그 역사성 속에서 세워진 절기의 날짜도 내가 임의로 세워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그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신임을 얻지 못하고
점점 더 원망을 듣는 자리로 들어가는, 즉 백성들을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바라보게 될 그 이름 속의 의미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백성들이 좋아하고 어이구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네. 혹시라도 내가 유대 편이 아니라서 북이스라엘 편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동일한 여로보암의 왕과 같이 그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의 백성들도 우리 행여라도 잡으면 어떡하지? 동일하게 있어요.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진정으로 여로보암이 취한 것들이 합당하다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불신이라는 거요. 갑자기 막 이 불신은요. 믿음이 없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반드시 하셔야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느냐 내 형제 자매를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그 작은 어쩌면은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들이 금이 조금씩 하면서 문제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계속 가십시다 여러분들. 13장에 보면은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렇게 네 가지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일들이 여로보암에 의하여서 죄죠. 죄악이죠.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단 한 단어, 단어 하나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뭐 하려고요? 선지자가 막 능력을 막 하려고 갔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 13장의 핵심적인 단어는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용어가 7번 이상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그 전날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지금 네 가지의 커다란 죄악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에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 선지자는 유다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종교적인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거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금 우리 교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두 쪽으로 난 그 나라에게 불행이기는 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쪽으로 나기는 하지만 둘 다 일단은 르호보암의 실정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더 알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교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상당히 동의해요.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보시지 못하였다라면 교재 나무 몇 번요? 나무 102번 교재 본문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 두 나라로 분열된 그 왕국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징계의 방편으로 지금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교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올라왔어요. 와서 유다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제사 드리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향하여서 합니다. 제단을 향하여서 잘못된 제단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제단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였을 때 정치적인 성공과 사람을 등에 업은 여로보암이 잡아라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손이 마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였더니 또다시 여호와 은혜를 간구하며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였더니 또 전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로보암이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돌이키지를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물 주려고 막 잘 보려 하다고 밥 먹으러 가자입니다.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뭐 그게 뭐 특별한 말입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왕이 그 선지자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또다시 포섭하겠다라는 겁니까? 사람인 선지자를 내가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앞서 본 것과 같이 여로보암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결국 정치적인 사람은 성공한다? 못한다? 못한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지 사람이 많고 사람이 알아준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나옵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할 것이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야. 너와 함께 식사할 수도 없다. 대접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하자라는 것은 왕이든 뭐든 고대 근방의 의미가 뭐냐면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그 친구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길을 가는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 그도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특별히 29절 같은데 13장 29절에 보면은 그의 죽음을 바라보고 굉장히 슬퍼하죠. 맞죠? 어떻게든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선지자 거짓말에 속은 것뿐이잖아요. 맞죠? 그런데도 그 거짓말 앞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철저하게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냐면은 또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냐면 누구요? 여로보암을 지금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셔요. 이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가 항상 징계가 있고 무슨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 그 징계와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로보암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저 속였을 뿐인데 왜 이 선지자가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죽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지금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를 통해서 죽었는데 그 사자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인 이유는 뭡니까? 먹기 위해서였는데 가만히 내버려두고 오히려 그 시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죠. 옆에 먹거리인 나귀도 가만히 내버려두고요. 여러분들 자꾸 이런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먹지도 말라고 입지도 말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먹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모습을 바라보면은 여로보암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바로 33절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33절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다시 한 번 더 두 지파로 지금 두 나라로 되어져 있지만은 이 두 나라가 합심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이 마지막에 온갖 우상으로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같이 그 나라가 서로 경쟁하지만은 지금은 경쟁 상태에 있지만은 내가 이 10지파를 떼어 주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여로보암을 세웠지 않느냐?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돌아오라는 끊임없는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또 어떻게 하였다고요?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앞전에도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 보셨죠? 사울이 10년 동안 잘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끊임없이 악신 걸리고 잘못되어져 갔을 때 갑자기 잘못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잘못된다고요. 그 잘못됨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국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일이 뭐가 되었다고요?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었는 거예요. 더 제사장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 역할과 하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 두 가지 모습, 잘못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다행히 그 이름 없는 선지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나름 그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근데 그 거짓말했던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맞죠? 내가 분명히 여기 이스라엘에서 먹지 말라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를 또 사용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32절을 통하여서 반드시 모든 산당을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는 일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이 불신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제발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이런 모습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함부로 내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내 형제 자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자리에 나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꼭 붙들고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만큼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뒤 옆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얼굴 빨리 보셔요. 뒤에 바라보고 앞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신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 소망교회는 꼭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믿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신뢰하며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14절로 넘어가니까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네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뭐죠?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렸네요. 맞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비야와 이름 비슷한 그 전날에 나에게 예언하였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이 직접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불신으로 시작된, 믿지 아니함으로 시작된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점점 가면서 이제는 아히야하고도 어떤 관계가 된 겁니까? 불신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형제 자매 안에 관계상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유다에 있는 아히야에게 몰래 보내잖아요. 그나마 그 전날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있어. 거기 가서 살릴 수 있는 방도를 물어오라. 알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가,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듯 흘러가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앞서도 13장까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죠. 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가며 이제 노안이 다 어두워져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와 같이 또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의 모든 자손들이 깡그리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이 아비야예요. 병들어서 지금 쓰러져 있는 이 아비야에 관한 행적을 잠시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비야를 위해서 이토록 왕비가 몰래 갈 정도로 되었다라면은 아마도 지금으로 보게 되면 세자 정도 되지 아니할까요? 맞겠죠? 세자입니다. 나중에 왕이 될 그 나답 왕이 아니에요. 이 아비야가 세자예요. 근데 그 세자는 어떻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아비야. 예,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앞선 성경 공부할 때 시대별로 나아갈 때 분열왕국의 시대는 뭐라고요? 남유다는 갈팡, 질팡, 북이스라엘은요? 줄기차게 악한 길로 갔어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왕은 되지 아니하였지만은 두 번째 왕이 될 이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제발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비야가 일찍 죽는다고 해서 그가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입니까? 그가 잘못해서 죽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이 차라리 묘실에 묵혀 죽는 것이 여로보암 집안에서는 어떻다고요? 귀한 일인 거예요. 선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한 시각으로 조금 더 일찍 죽고 그 아까웠던 사람이 좀 더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철저하게 우리 시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불신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그 여로보암의 이 아들 아비야 죽게 되며 이제 뭐 그 아들 얼마 안 있다가 금세 또다시 왕조가 뒤바뀌며 이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을 향해서 가십시다. 정말 성경이 많은 부분들을 들려드립니다. 서사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서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기도로서 붙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지를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그냥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흘러나가는 말씀임을 깨달아. 자, 숙제 점검해 보십시다. 숙제.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뭐요? 백성이 많다. 다른 말로 하면 백성이 번성함입니다. 많습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십시다. 여로보암 백성이 번성함. 르호보암은요? 예. 비슷한 이름이었죠. 그런데요. 완전 뜻이 달라요. 다시 한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로보암의 뜻이 이름이 뭐라고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뜻 뭐요? 백성이 번성함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로보암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번성함이 아니에요. 백성이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르호보암은요? 번성케 함. 맞죠? 반성이 아니고요.
뭔가 이제 적으셨는데 잘못, 예, 괜찮습니다. 백성이가 아니라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는 누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을 통하여 백성을 뭐 한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 속에 등장한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 백성이 번성함, 백성을 번성케 함.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로보암은 철저하게 사람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등장 많이 하는 왕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고요. 이제 지금 왕 중에 다윗이죠. 그 다음요? 여로보암? 여로보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것인가? 예, 그 질문을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사울, 그 다음 아합, 그 다음 히스기야예요. 5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왜죠? 다윗과 반대하여서 항상 이 왕은 뭐 어떻게 해요? 다윗의 뜻대로 다윗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지금 제가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악한 왕들에게는요. 여로보암의 뜻, 여로보암을 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끊임없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백성이 번성케 되는 일들만 하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요. 르호보암은요. 처음에는 좀 잘못하고 했지만은 또 나중에도 그의 삶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을 위주로 한 남유다는 무엇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번성케 하도록 왕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백성이 번성되는 삶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백성을 번성케 하는 그곳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겠습니까? 나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아들의 이름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 나왔네요. 죽은 아들이지만 첫 번째 아들, 왕은 못 되었지만 중간에 죽은 선한 그 아들의 이름 뭐라고요? 아비야, 아부야흐 해서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한 그 선한 왕. 그래서 뭐 베델이라든지 단에 가게 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바마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삶이. 자, 그런데 일찍 죽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이름 뭡니까? 이 르호보암의 두 번째 왕이 받는 이름 15장 1절에 등장합니다.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죠. 아비얌 해가서 얌이라고 해서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데 아니에요. 가리워진 것.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그 주일날 강의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좀 보이지 아니하는 뭐 결론들 찾아다닐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죠. 열왕기 상하를 바라볼 때 또 그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어디죠? 역대 상하인데 이제 상 같은 경우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하에 있어요. 근데 하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12장 16절 빨리 찾아서 누가 읽어보셔요. 역대하 12장 16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짜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대부분은 아비얌이라기보다는 아비야,
아비얌에서 그 얌이라는 것 이제 마소라 버전에 하면서 그 자음만 있거든요. 원래 히브리어는 저희 몸이 아니라 자음만 있어요. 자음이 압니까? 몸이 아어이죠. 예, 그래서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만 있고 받침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는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아비암이라는 이름보다 아비야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우선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셔요. 여로보암의 아들 죽었지만 세자의 이름 뭐라고요?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까? 르호보암과 같이 죄를 지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똑같은 이름의 아들을 남겼지만 오히려 여로보암은 사람을 쫓았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그 아들은 일찍 죽었지만 그 아들은 그 아들의 이름 그대로 짧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나마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남겨두겠다 하시면서 이 르호보암을 남겨두었지만 그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므로 오늘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함께 바라본 이 말씀 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여라도 신앙의 걸음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때 사람의 편함들, 사람들과 함께 상황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다시 내 안에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겠다라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라는 이 온전한 교회의 하나됨의 역사가 바로 앞서도 우리 리더십을 얘기했죠. 지난번에 다시 한번 통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왕과 리더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성결은 뭐라고요? 하나됨입니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그 하나됨의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리더십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뭐라고 한다? 네가 뭔데? 맞죠? 그러니까 맞아. 그 말씀들이 있어서 네가 뭔데? 그러고 내가 교회가 나한테 준 것이 뭐가 있는데? 다른 데 가면 되지. 지금도 그렇게 비난해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아가고자 할 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바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원리로서 참된 왕이 어떠한 원리로서 나아갔는지를 우리 기억하며 서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또다시 섬기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 바라보시면서 보여주신 하나하나의 것들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다시 한번 더 흘러넘칩니다.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유정우 자매님 기도해 주셔야 마치겠습니다.